부활절 칸타타에 이어서 또 아름다운 귀한 선율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들 삶 어떠신가요?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 그리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어떻게 사셨나요? 저의 일주일 삶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 그리고 아름다움 가운데 살았을까?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습니다. 순탄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그 소망도 또 아름다움도 느끼기에 주변을 둘러보니 그렇게 밝음보다는 조금이 어두움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함께 그 부활의 기쁜 예배를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들려오는 우리와 똑같이 부활절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 테러로 인해서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참극이 벌어졌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 어쩌면 점점 우리네 마음은 이 세상은 거칠어져 가고 또 그래서 더욱 지쳐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함 가운데에서 혹 지친 우리네 마음 또 점점 거칠어지고 강팍해져 가지고 그리고 추해지는 우리들의 삶에 짧지만 자그마한 평안과 그리고 아름다움 먼저 느끼고 발견해보는 그러한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방송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그냥 이 상태로 해보죠. 네, 이 상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요, 이러한 영상입니다. 아름다운 그 자연의 풍경들, 그 풍광들, 그 모습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 속에 우선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을 한번 싹 스캔 빨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 어떠신가? 네,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주보 이 제목을 봤더니만 말씀의 제목이 성전 건축이에요. 아이고,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또 성전 건축하자고 부담감과 책임감, 무거운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벌판에, 들판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송이 나무 한 자라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 그 소리에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산과 바다, 들판, 강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여러 가지 꽃들 참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에도 똑같은 모양의 잎사귀는 결코 없습니다. 산의 저 들판에 이리저리 펼쳐져 있는 나무들 이 모양 저 모양 참 다양함이 어우러져서 우리들에게 아름답다, 참 경이롭다, 좋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이제는 시들어버린 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한 몸 이제는 다 가누기 힘들어서 세월을 다 보내버린 이를 모를 들풀도 있습니다. 무더기로 피어있는 꽃이 있는 반면에 송이송이 홀로 피어있는 그러한 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김없이 넉넉하게 이것저것 다 품어주는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나의 그리고 이 세상의 편협함과 독선, 욕심 그리고 자만함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우리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아름다움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의 삶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말씀의 품속에 함께 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함께 읽을 말씀은 주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상의 끝부분과 역대하의 절반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 가닥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우리가 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생각나는 혹시 왕 있으신가요? 누가 있을까요? 예, 다윗, 이렇게 의심 없이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명 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또요. 솔로몬. 예, 우리 장로님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한테도 다윗, 솔로몬 하면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렇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요, 다윗과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으로 그들이 칭송하는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요,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솔로몬과 다윗, 그들의 삶이 성전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역대 상하의 말씀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과 함께한 성전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건축의 그 초석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성한,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한 인물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어진 성전의 이름을 바로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또 영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서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나오면 이 뒤에 우리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요, 잘 안 보이시면 우리 귀를 열어서 제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주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위용과 그 찬란함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22절의 말씀처럼요, 이들이 여러 몇천 명의 그러한 인원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총 인원이 18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느 조그마한 소도시, 지방의 소도시에 해당되는 그 인구들이 총 동원되어서 이루어지는 아주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기간도 7년이라는 이 시간이 흘러갔던 그러한 아주 집중하고 소중히 다루었던 그러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한 예로 돌을 그 자리에서,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쪼개고 깨서 붙이고 이었던 것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어진 돌을 건축 현장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설 그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나 시끄러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숙하게 조용히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완성 이전부터 아주 거룩하게, 아주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도, 이 비용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성전 내부의 장식, 잣나무, 그리고 당대에서 아주 최고의 건축 자재라고 하는 수입 목재인 백향목을 들여오면서, 그리고 많은 양의 황금과 청동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성전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 바로 성전을 아주 최고로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건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 꺼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전 건축의 바로 첫 시작하기 전 준비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성전 건축 이 시작,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충돌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2장은요, 솔로몬이 이방 나라 두로라는 나라의 그 왕 후랍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요, 부탁의 내용은 이런데요, 내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두로 왕이시여, 나에게 최고의 기술자, 당신 나라에서 정말 베테랑인 최고의 기술자와 아주 좋은 건축 자재를 좀 저희 나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그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당연히 거룩한 곳이겠죠. 어떤 세속적인 것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순결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곳입니다. 마치 오염되지 않은 아주 청정지역, 그린벨트 지역과도 같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최고의 것들, 아주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이 성전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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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솟된 것, 세상적인 것과 멀리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방인, 이방 땅에 대해서는 아주 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으로도 이방 사람, 이방 나라에 대한 그 거리감이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짙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풍습마저도 거기에서 자신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성전 건축의 그 첫 시작,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준비 단계에서 두로 왕,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과 지금 뭔가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이방 땅, 그 땅을 통치하는 왕에게 이방 땅에 있는 건축 자재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이방 땅의 기술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의 예언서나 성경에서는 이 두로라는 지역은 교만함과 또 악습, 음란함과 사치, 그리고 탐욕의 본거지로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무시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는 성전,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되어지는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상징이며 자부심이며 긍지인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막대하고 이 중요하고 이 엄청난 대사업의 첫 시작을 지금 더럽고 어쩌면 속된 이방의 것들을 막지는 못할 망정 함께 동참하자고,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자고 하는 그 사실, 뭔가 어색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성전이 그런 곳인가? 거룩함과 성스러움, 그리고 순결함과 완전함이 아니라 속된 것, 세속적인 것, 때로는 오염되고 이런저런 우리들 삶의 그러한 더러움이 함께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인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그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상의 모습 속에서 자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그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는 또한 찬양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그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귀한 숨결을 또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창조의 숨결 속에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처럼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때로는 힘차고 강한 그러한 숨결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아주 가늘고 금세 꺾일 듯 말 듯한 그러한 간달한 숨결도 있습니다. 들판에는 알록달록 흐드러지게 멋지게 핀 들꽃들도 있지만 한편에는 벌레 먹어서 병충해 걸려서 비틀어진 그러한 들풀도 존재합니다. 웅장하고 기운차게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멋들어지게 울창하게 펼쳐져 있는 산림, 그리고 쭉 뻗은 능선이 있는 방면에 아주 자그맣게 수줍게 패인 계곡도 있기 마련입니다.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때로는 세월의 바람에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함께 아우러지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연의 품 속에 담겨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름답다, 우리에게는 그 장엄함이라는 그러한 선물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 해치거나 상처 주지 않고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마음껏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자연의 모습들처럼, 이 봄에 흐드러지게 핀 그 들꽃들의 들판의 그 모습들처럼 나의, 그리고 누군가의,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의 잘남과 못남,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고난과 평안도, 때로는 승리나 패배도 모두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 우리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혹 내 삶의 어두움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로 인해 혹시 주춤거리고 있다면, 혹 이 시간 또 누군가로 인해서 아픔받고 또 상처받고 또 좋지 않은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의 긍정과 그리고 부정, 이 모든 것들을 품어주셔서 여기저기 들풀들의 모습, 이런저런 모양들로부터 아름다운 세상 펼쳐놓듯이 우리네 삶에 가장 유용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싶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장 선한 부활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추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네 삶의 심기우기 위해서는 마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런저런 준비를 갖추듯이 우리에게도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 아니 여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크다라는 이 말은요,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크다.
여기에 이제 중학생 친구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진이가 클까요? 제가 클까요? 우리 교진이가 커요? 저 목사님이 커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와서 재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크다고 해요. 교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랑 비교했을 때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진이가 또 중학생이 생각하기에 유치원생 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크다라는 것은 작은이와 좀 비교했을 때, 견주었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작다, 내가 작음 또한 비교할 또 큰 이가 있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지금 솔로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이런 고백 한번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력보다 크십니다. 아멘. 민주당보다, 자유당보다, 이게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어떠한 정치 권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민감합니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과 주장보다도 크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크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요, 우리들의 어려움도 실패도 병듦도 잘못도 어두움도 모두 품을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실상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 나도 점점 커지고 세상도 점점 통이 커져야만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세상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움츠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요술을 부리는 노인이 있는데요. 이 노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크다는 것이 뭐고 작다는 것이 뭘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매에게 쫓기고 있는 아주 가엾은 생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생쥐가 너무 불쌍해서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쥐를 매에게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생쥐를 잘 보살펴주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생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는 그러한 장면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그 생쥐를 고양이로 둔갑시켜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개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자 그 노인은 또한 큰 개로 또한 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마침내 커다란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어찌나 우쭐거리고 뽐내는지 그 모습을 본 노인이 그 호랑이, 생쥐죠, 원래는 생쥐인데 호랑이에게 꾸짖습니다.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우쭐대면 안 돼. 너 그렇게 잘난 척 뽐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로 변한 그 생쥐는 노인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노인까지 잡아먹을 그러한 생각으로 으르렁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노인은 호랑이를 다시 생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작은 내 자신을 아주 크게 여기고자 하는 그 모습, 교만의 마음. 그렇게 교만은 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최초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행복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크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커졌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바람처럼 커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소중한 모든 관계에 금이 가고 깨져버렸습니다. 급기야 그 최초의 인간의 후손인 가인, 그의 어머니 아버지 닮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앓고 있었던 걸렸던 자신이 크고자 하는 그 똑같은 병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기에, 자신이 큰 자이기에, 장남이기에, 자신이 가장 크게 대접받고 가장 크게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은 가장 커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이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하고 깨달은 그러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6절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우리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나름이냐. 솔로몬 왕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좁다라는 것입니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꼭대기도 너무 좁아서 하나님은 계실 곳, 크신 하나님이 못 계실 정도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그 작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를 깨닫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는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역대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최고로 큰 자라고 칭해도 아무도 뭐라고 이의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성전을 지을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무리 크고 강한 자신이지만 크신 하나님께 나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랜 역사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사실 젊은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평들을 합니다. 지금 현대가 가장 잘 살 때라고, 가장 풍족한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배우고 못 입고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고 모두가 다 커지려고 하는 지금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족하고 모든 이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이들이 다 커지려고 하는 이 때에 더욱 이 모자람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나의 모자람이 있기에, 나의 초라함이 있기에, 나의 자금이 있기에, 나의 아픔이 있기에 우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 말입니다. 나아가 나의 모자람이 있기에 누군가의 모자람도 자금도 아픔도 그 실패도 함께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들판에 흐드러지게 이러한 저런 모습으로 피어있는 그리고 사그러져 있는 그 들꽃들이 조화롭게 아름다움 전해지듯이 우리네 삶을 크신 하나님의 품에서 더욱 아름다운 하늘 정원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소위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속된 것이라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더럽다고 했던 이방인도 모두 함께 참여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강함도 연약함도, 누군가의 빛남도 초라함도, 누군가의 건강함도, 또 누군가의 아픔도, 우리들의 성공도 실패도 이런저런 모습이 함께 아우러질 때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금을 깨닫고 나의 좁은 가슴으로 내게 맞는 어떤 것들만 받아들이고 내 좁은 그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신 하나님의 품에서 함께 아우러지며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시작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 5월의 그 첫 시작, 하나님과 늘 함께 우리들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여러분들 주변의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